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명품인데 구원받은 오늘 주가도 천국에서 늘 볼 수 있는 명품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이제 3편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낮은 형제는 특별히 물질이나 또 학벌이나 신분, 지위, 가문 이런 것들에 가진 게 없고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흙수저들, 그런 부류들을 말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 이들 중에 낮은 형제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낮게 가난하게 되었고 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무가치한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됐느냐. 우리가 그 당시 역사를 보면은 철저히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그 공동체에서 환난 핍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모든 집들, 땅들 다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감옥에 가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채찍에 맞고, 어떤 자는 순교한 자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과부가 된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호랑이가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는 교회도 나오지만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 비천한 자리에 처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무슨 높음이 있겠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아무것도. 근데 여기서 자기의 높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높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슨 높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높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들, 하나님의 아들된 신분들, 그 신분에 따른 특권들, 그리고 그 특권과 함께 주어진 영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비천하게 된 자도 있어요. 또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원래 가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형편에 있던 자들이 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그 가난함, 낮은 자리, 비천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어떤 슬픔에 빠지거나
자책하거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어떤 비굴하거나 또 위축되거나 기가 죽거나 그렇게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기 비판이나 자기 증오나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에 쌓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회를 향하여 적대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적대감을 품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자녀됨, 아들됨의 그 신분, 그것과 다른 영광, 특권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오히려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이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또 나아가서 부한 자들 여기 부한 자, 부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부유한 자들이 있어요. 물질로 부유한 자들이 있고 어떤 권세나 어떤 능력 면에서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에서 존경을 받는, 높임을 받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자기의 낮아짐이 뭡니까? 모든 걸 다 갖추고 누리는 그런 자들의 낮아짐이 뭐겠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낮추어 주신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참 성도라면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은혜로 거쳐야 할 과정이 뭐냐면 낮아짐의 그 단계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든 왕이든 어떤 권세자든 어떤 재벌의 회장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뭐냐면 낮춰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다 거짓 그리스도인이다. 잘못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낮춰짐의 과정이 뭡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하나님의 낮춰줌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잘 요약해서 표현해 놓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자녀라는 특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심령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부한 자입니다. 성공한 자예요. 권력도 있습니다. 모든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재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자기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낮아짐의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령이 가난함의 그 낮춰짐의 단계를 반드시 다 거쳐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분의 모든 삶의 규범인 그의 뜻 의지 성품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구나, 무가치한 자구나, 철저히 영적으로 무가치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패역한 자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가 느끼는 게 뭐냐면 죄가 나를 지배하는 이 죄세력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통하는 자리로 낮춰지는 거예요. 애통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는 죄와 싸워 다른 길로 가기 원하지만, 나는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자녀로 살기를 원하지만, 모든 삶이 그 정반대,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사랑, 죄를 짓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내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철저히 내가 죄인이구나, 죄가 나를 이렇게, 내가 죄의 종이구나. 그래서 죄를 혐오하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죄를 슬퍼하면서 죄를 대적하는 그 애통하는 그 단계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게 낮아짐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가 어떻게 온유함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겸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온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비천해요.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봐도,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의 상사, 동료, 친구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봤을 때 내가 전혀 잘난 것 같았어요. 똑똑한 것 같았어요. 나는 구한 자입니다. 성공한 자입니다. 인정받는 자인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낮아짐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잘난 게 없구나. 그래서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그 상태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게 낮아짐에. 그래서 그가 결국 사모하는 건 뭡니까? 내 안에는, 내 속에는, 내 내재는 자원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영광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구나. 내가 바뀌어질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게 낮아짐의 단계인데, 부요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도 이런 낮아짐의 단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한 자들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모든 면에서 성공한 자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낮춰짐의 단계, 그것을 기억하고 그 세상 것들, 자기의 재물, 자기의 권력, 자기의 어떤 그 성공의 그런 경력들, 그것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내세우지 말아라. 오로지 하나님이 너를 낮춰주신 그 겸손, 그래서 너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백성 삼아주신 그 신분, 그 특권, 그 영광, 그것만을 드러내고 그것만을 자랑하라. 그것만으로 만족하라. 그것만으로 기뻐하라. 그것만으로 자부심을 가져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가난한 자의 포함이 됩니까? 가난한 성도의 포함이 됩니까? 부한 성도의 포함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 낮은 자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높여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특권, 그 영광만을, 그것만을 자랑하고, 내 현재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수치스러워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열등의식,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이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 내가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나는 그렇게 많은
내 주위 환경 사람에 대한 원망도 우리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뛰어넘고 오로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주신 그래서 네가 얻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그 신분 그리고 그 신분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들 그리고 그 영광들을 그것만 이제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으로만 기뻐하고 그것만 이제는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우리끼리는 그걸 알아주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오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든 요즘 말하면 그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오든 아니면 뭐 허름한 차를 타고 오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가 어떠하든 우리는 그거 보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봅니까? 세상은 아니잖아요. 세상이 보는 그 관점은 달라요. 세상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여러분 매일 그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 가진 자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안 입고 오면 뭐하라? 성공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이제 내가 성공하겠다 가져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다. 이게 세상의 이치는 뭐냐면 첫째 힘에 논리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타락한 인간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아니에요. 요즘은 특히 금융자본주의 논리로 그 관점으로 모든 세상을 다 바라봅니다. 이 돈이 우상. 있는 자는 대접받고 없는 자는 멸시받는 그런 세상 속.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그 자녀님의 신분, 특권,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라고 하지만 내가 막상 사는 세상, 내가 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수없이 내게 때리치워야 되냐. 별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멸치를 담에 살아야 되냐. 여러분 실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그것이 높여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우리 그렇게 대접해주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무너져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서 가난한 것, 보잘것없는 그 부분을 뛰어넘고 그것에 전혀 내가 감동의 동요도 내가 거기서 뭐 자괴감이라든지 뭐 피해의식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그걸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신분
번 영광만, 자녀됨의 그 영광, 그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말 자랑할 수 있겠느냐?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낮춰주신 것. 그래서 지금 모든 걸 지금 갖추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낮춰진 걸 자랑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부한 것들, 물질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것 가지고 신령 행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사람들 다스리려고 하고 사람들 짓누리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겸손한 자 되어서 낮은 자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 신분 특권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냐고요. 누렸던 자가 내려오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 논리는 낮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은 인정하고 대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한 자가 낮은 자처럼 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에 예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된다. 살아도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이 다른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세계관 가치관을 이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그 말씀. 그 말씀이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후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장하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예요? 세상 것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낮춰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는 이 세상 것들,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또 취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부한 것들, 그것들은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강한 이제 뜨거운 바람이 불 때 풀이 시들고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것은 곧 말라 비틀어져 없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한 게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인생을 다 경험해봐요. 최고의 지혜도 얻어봅니다. 최고의 권력도 얻어봅니다. 최고의 쾌락도 누려봅니다. 최고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다 누려요. 부한자로서 그는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부한자 중에 부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전도세 헛되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다 헛되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 너희는 이제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들을지니라로
전도서를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한 것, 물질, 권력, 명예, 세상으로 높아지는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런 위치에 올라가야 돼요.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모든 요소 속에 여러분들이 민첩한 자, 다니엘처럼 그런 자 위해서 제1인자로 여러분 우뚝 서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부한자로 여러분 올라가십시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지혜가 오네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나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여러분 다 시들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을 건축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다,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건축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서, 아들됨의 그 신분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건축을 해나가는 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집을 지었는데 뭘로 집을 짓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도구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공력이, 불이 이제 건축을 지나가게 되는데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홀라당 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이 지나가도 그것이 견고하게 남아있어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세상 것들, 하나님이 낮춰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그 신분, 그 특권, 영광, 이것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가장 뛰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다?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마지막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모세가 고백하지 않았으니까 인생이 70이요 강변은 80일지라도 그 인생은 뭐 같다? 쏜살같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을 하는데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이 가난한 자는 높여주신 것, 부한 자는 낮게 만들어주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것만을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세상 것들 때문에 내가 세상 가지 못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비참해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인생을 비굴하게 세상 앞에 사람 비굴하게 살고 위축되게 또 기가 죽어서 살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 높게 해주신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낮게 해주신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만을 자랑하는 그것만을 감사하는 그런 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큰 영광을 드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결론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34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는 되십시오. 그러나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이제 인정받고 대접받겠다. 그런 사고로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에 빠진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이 사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내가 부하려고 물질을 쫓아가면 뭐가 돼요? 내가 성공을 쫓아가면 뭐가 돼요?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면 어떤 상황에 빠지냐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게 그 인생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결국 신앙 다 버리게 돼요.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서구의 노예가 되면은 하나님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까지 결코 못 올라갑니다.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수치를 당하는, 아니면 그걸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까지도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난한 자가, 비천한 자가,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주님 때문에, 아니면 내가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로, 비천한 자로, 낮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 무시하고 뛰어넘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자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속자란 말이에요. 아들인 상속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권세가 있냐면요, 이걸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우리들을, 자녀된 자들을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여러분, 어디에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자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근데 원래 성경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그런 신분으로, 그런 영광의 그런 자리에 우리를 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 신분, 특권, 영광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서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간단히 살펴보면, 그냥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다는 말은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거듭나는데 뭐부터 거듭나? 인생의 목적부터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은혜와 특권에 참여하기 전에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던 자예요. 이게 죄의 특징,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이것을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도,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최고의 모든 노력을 하는 이유도
모든 것, 먹는 이유까지도, 내가 운동하는 이유까지도 모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는 그러한 그 목적이 완전히 우리에게 이 거듭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가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부모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가치관이 변화돼요. 여러분, 가치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계관, 가치관은 뭐냐면 안경과 같은 거예요. 안경과 같은 거. 여러분,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검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내세우는 가치관, 절대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것을 그 안경을 쓰고 바라봐요. 내가 왜 돈을 버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주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섬기고 베푸는 그런 그 목적을,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완전히 새롭게 돼야 돼요. 또는 뭐가 되냐면 우리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의 은혜를 주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혜를 주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또 이 기억력, 지혜를 주셔서 또 공부를 잘하는, 다 나름,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그런 하나님이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것이죠. 내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나는 그냥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이신 하나님이 의도대로 그들을 잘 활용하는 그 정신이 있어야만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자랑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청지기 정신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이제는 우리 천국에 가게 되는데, 마지막 이제 영광의 예수님 재림 때 우리 천국에 갔다가 마지막 영광의 재림 때 결산을 받는데, 여러분 그 결산, 우리가 청지기로서 행한 것 가지고 결산을 받는다는 것,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낮은 자나 부자나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낮춰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특권, 영광만을 자랑하는 자예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그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낮은 자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비굴하거나, 그것 때문에 기죽고 살거나,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특권들, 그 영광들, 그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높아진 자는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얻은 자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능 기부,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누어 베푸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어려 교수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계 성곽이, 과거에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의 부활을 씌웠다고 기독교를 비판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낮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붙잡혀서, 물론 딸과 외손자를 통해서,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례를 받고 그게 변화가 되고 나부터는 여러분 그분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 전에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쓰던 그 지식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지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지식가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참으로 복음이 진리다, 성경이 진리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복음만이 우리의 이런 소망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도구로 그가 사용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이지선 알죠? 이지선 교통사고 술 취한 그 차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7종 추돌사고 55%의 3대 중화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얼굴 보셨잖아요. 그 메이킹이 이대에서 그 메이킹이 완전 화상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메이킹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뭘 아니에요. 이대 출신이에요. 누가 아니라고 막 해요. 그런데 여러분 30번이 넘는 수술을 했잖아요. 얼굴 보세요. 화상. 근데 지금 뭐라고 지금 한동대 교수로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간증하는 것 같더니 자기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 지금이 좋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낮아짐을 그가 모든 걸 다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높여진 그 신분, 그 특권, 영광 그걸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지금 위치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 가난한 자입니까? 낮은 자입니까? 여러분 세상 바라볼 때 부러운 게 너무 많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높여진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녀된 신분 영광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 낮음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자녀된 백성된 그걸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재능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낮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높아진 것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한자로서 하나님과 특별히 받은 은사들, 은혜들이 있다면 이제 그거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된 그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런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